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며 귀한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부족한 주의 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축복의 인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로 영육이 강건해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눈빛이 맑은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게만 느껴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라도 있을 때면 더욱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그때마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목소리, 고개 들고 선생님을 쳐다봐라. 이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쭈뼛거리며 고개를 들긴 했지만 차마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보는 순간
왠지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데 있어서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눈동자는 능히 자기의 잘못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눈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면 초조한지, 불안해하는지, 겁먹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그 사람 눈동자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그대로 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감정을 잘 조절하면 우리의 얼굴빛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아파도 괜찮은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화가 나도 괜찮은 척, 얼굴빛은 숨길 수가 있죠. 그런데 눈빛을 숨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의 눈은 흔들림이 없고 참 맑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반짝거리고 아름답고 맑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눈빛을 가지고 살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눈빛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온화한 눈빛을 소유한 이들은 참으로 진정 복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뚝심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인간 냄새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 참 좋았더라 하시던 그 모습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그 눈빛은 온화할 수 있고 맑고 깨끗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마음이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하기에 아이들의 눈을 보면 눈빛이 참 맑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 우리의 눈은 점점 탁해져만 가고 맑던 눈이 점점 흐릿해져만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월의 흔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내가 세월의 흔적 때문에 내 눈이 이렇게 흐릿해졌다 말하는 우리들에게 분명 찔림으로, 때로는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이죠.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런데 흐린 눈, 초점 없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눈앞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찌었고 가리워져서 보는 자 같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많은 능력을 경험했고 함께했으며 그 역사의 현장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었건만 그는 결국 예수를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무엇인가 또 다른 욕심이 있었기에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워서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는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돈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돈에 눈먼 사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입니다. 돈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마저도 돈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어찌 다른 유다만 그렇게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마저도 정말 보는 것 같지만, 깨닫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너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저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잘못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찾아뵀더니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안 가니 마음이 편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 가운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못한다라는 말을 TV에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아주셔서 내가 기도를 못하는구나 라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셔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성경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 보니 그냥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보는 것 같지만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지금의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즉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맞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둔갑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깎아먹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것도 TV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담대히 선포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과감없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욕망을 따라 눈앞의 것들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밝은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밝은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창문입니다. 음습해지고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 볼 때 우리 안에 빛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결코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빛이 되는 삶이요, 밝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니 어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앞절 말씀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에서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이것은 재물에 관한 가르침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않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사람, 바로 초점 없는 눈으로 이 눈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눈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주님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바로 어두운 눈, 바로 나쁜 눈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있다라면 분명 믿음의 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간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도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하게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다. 다 당연한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교회 가니 감사는 하라 하고, 근데 감사할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 억지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덮어놓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되면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크기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시력은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욕망과 관심과 목적 때문에 쉽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건강한 눈은,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 눈은 하나님을 봤다가, 세상을 봤다가, 돈을 봤다가, 사람을 봤다가, 상황에 따라 여기저기 바라보기 너무나도 분주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건강하지 않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눈은 결코 맑은 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눈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은 우리는 세상의 때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죄는 바라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의 꿈에 빠진 하와가 눈을 들어 선악과를 먼저 바라보았을 때 문제는 이미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챙기는데 발빠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짓누르니 그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사람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좋아할까? 그것들로만 온통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매일 이런 고민들만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들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만 바라봅니다. 마치 누군가가 진주를 발견했을 때 눈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주님만 생각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 사람의 눈이 어찌 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사람이 성경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눈빛이 맑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휘둘리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눈빛이 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왜 우리의 눈이 혼탁해졌습니까? 세상에 찌들리고 이것도 탐내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나눠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의심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마음이 나누어졌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재물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지 돈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양다리를 걸친다라는 것이죠.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왠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현명해 보이고 근데 막상 교회 밖을 나가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오직 한 곳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이익을 챙기는데 발빠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눈앞에 것만 바라보는 눈빛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 질투에 눈이 어두운 사람, 잘못된 경험에 집착된 사람, 그런 사람의 눈빛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의 눈빛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질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의 눈빛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의 눈빛은 결코 밝은 눈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밝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때로는요, 눈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두 눈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살피는 제3의 눈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 눈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눈먼 거지 바데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는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는 지체 없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만약에 주님께서 너는 무엇을 내가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저도 지체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 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느끼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을 통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아뢰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건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순간 우리의 눈빛을 주님의 눈빛과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든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아름다움을 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거든 그 속에 있는 불편함이나 괴로움만 보지 말고 그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오히려 그 일 속에서 그 만남 속에 담긴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저도 가끔 그렇지만 참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힘든 세상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 되신 주님이 없기에 자꾸만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길 위에서 우리도 눈먼 자들처럼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길이 아닌 곳을 길이라 우기고 넘어진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밝은 눈을 회복하고 나니 믿음의 눈을 뜨고 나고 보니 그 길은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눈 어두워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이끌려 길이라 믿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 길은 막힌 길이고 낭떠러지고 그저 죽음의 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정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불병거와 불말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의 삶은 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사모하는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오직 한 분,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늘 보고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